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와 기도 응답인데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10절에도 말했고, 11절에서는 자기 속에 고통이 있다. 큰 고통. 또 14절에서는 괴로운 여자. 15절이네요.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또 16절에서는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참 딱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할 만한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만한. 근데 기도거리가 없으면,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평탄하게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있잖아요. 정말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정말 그 원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좋은 것을 발견해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좋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거, 내 개인의 기술, 지식, 성격, 또 학식, 만들어진 인격,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재산이 많고 적음, 이런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코로나도 이용하고 뭐 별걸 다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도 깨닫고 좋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네. 이병규 목사님도 전에 이제 한창 젊었을 때 산에 다니실 때 산에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져가셨대요. 기도 제목, 뭐, 첫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또, 기도 제목들을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이 기도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기도 제목은 그냥 뭐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내가 가져간 이 기도 제목은 너무나 이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기도 제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산에 이렇게 예전에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어갔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산에 갈 때쯤 되면 예전에는 산에 산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산기도 리스트. 수십 년 동안 산기도 갈 때마다 이 앞장에는 산기도 리스트가 있고요. 뒷장에는 그 산기도 갈 때 필요한 그 식품들 있죠. 뭐 감자, 뭐 양파, 뭐 이렇게 그 식품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앞에도 기본 품목 있잖아요. 배낭, 침낭, 텐트, 뭐 코펠, 뭐 버너, 다 그 체크 목록이 있어요. 체크 목록이 배낭 하나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요. 뭐 지금은 차가 있지만 거의 배낭 속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약통도 하나 가져가거든. 약통 안에 뭐 소화제, 뭐 타이레놀, 혹시 상처가 나면은 뭐 발라야 할 약품들, 지혈제 뭐 해가지고 한 80종류가 돼요. 종류가 80개 됩니다. 그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기도실 하나 전화가지고 지금 이 체크리스트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가기 전에 딱 체크하는 거 만듭니다. 체크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산에 가게 되면 해야 할 일, 월요일에 해야 할 일, 화요일에 해야 할 일, 수요일에 해야 할 일, 목요일에, 금요일에 해야 할 일, 딱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일이 끝나면 또 체크 다 하고, 필요한 거, 요번에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거, 생각날 때마다 체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거 또 체크하고 그러는데, 특히 그 기도 제목들 있죠. 기도 제목들, 안 쓴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전에는 일기도 부지런히 쓰고, 뭐 일기 같은 건 가끔 쓰는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꼭 기도해야 할, 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들 쭉 있잖아요. 종의 기도원, 뭐, 신학교,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거 이제 써갈 필요도 있지만, 산에 가면, 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기도라도 더 새로운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자기 신상에 관한 자기 개인적인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한나는 그거였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저 분인나 저 원수 대적 앞에 보란듯이 당당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건데 그거보다도 전체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 전체, 하나님의 구원운동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 끼고 일평생 그 아이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아들 달라는 기도인데 사실은 전에 하던 기도는 그냥 자기를 위한 자기의 그 속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참 이 원통한 일을 이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였는데 똑같은 기도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운동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는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자기 영광이 아닌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네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너무 그냥 큰 시련과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거 뭐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정도에 맞는 기도 제목. 또 믿음이 자라는 성도는 그만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시련이 올 때는 힘든 시련이 오죠.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죠? 4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움은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기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체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아, 제가 뭐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내용이 뭐냐? 말해봐라. 아, 저 기도했는데. 아, 말해봐봐. 다시 한번 말해봐봐. 도대체 내용이 뭐야,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기도하냐? 내용이 뭐냐? 가지런히 좀 정리 좀 해가지고 나한테 제출해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 뭐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가지런히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제출해봐. 그럼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 가지런히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넷째는 뭐고, 가지런히 좀 정리 좀 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만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으로 구하는 거, 열심히 욕심 채워달라 그러고, 욕심 들어달라 그러고, 이거 꼭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예. 그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 해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이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결국 욕심 아닌가, 욕심. 한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롭고 원통하고 슬프고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제발 이거 좀, 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거였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다른 세계. 완전히 똑같은 기도인데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기도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게 돼요.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15절에 말하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네.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남편에게 쏟아놓지 않아요. 남편에게 쏟아놓아봤자 괜히 남편 격동할 수도 있고 전혀 유익이 없어요. 또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분이 나오고 싸워가지고 해결해요? 한번 붙어보자. 분이 나고 싸워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 싸워서 이기면 뭐 하나요? 싸워서 이기면 해결되나요? 싸워서 이기면 사무에 생겨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쏟아놓으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가벼울 것 같은데? 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다 짊어지고 그냥 내가 짜증내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일만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만나서 회의하고 뭐 만나서 뭐 머리 맞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렇구나 알았다. 당신이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길 바란다.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이건 참 좋은 덕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엘리가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줬겠죠. 오늘날에도요 그 목회자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냐? 그냥 해결하지. 그냥 해결할 수 있어도요. 목회자하고 상의하면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내가 하면 힘들어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아주 쉬워진다니까요. 또 목사도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 만나서 대화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18절 읽어보세요.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네.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잘 먹습니다. 전에는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몸이 자꾸 약해지고 입맛도 없고 점점 몸이 말라가고 얼굴도 그렇게 밝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은 거 해결받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도 발견하게 해주시죠. 또 내 개인의 욕심,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해결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또 이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픈 기세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는 게 다 맡기는데 뭐.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젊은 그 부부들이 다 건강한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커다란 부분이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아이가 잘 안 생겨요. 모든 게 다 정상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겼어도 자꾸 아이가 지워지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가 무서운 겁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뭐 스트레스지만 아이 낳지 못하고 힘들고 또 아이가 생겼어도 너무 이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그냥 너무 신경 쓰고 그러면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슬픈 기색이 다 없어졌어요. 얼굴이 뭐 아주 좋아졌습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거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이 있나요?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런 병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 정신과에서 지워지는 약 같은 거 먹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답니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먹겠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뭐 대마초 빨고 마약 쓰고 그러면 해결되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해,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나의 마음 속이 늘 불안해.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늘 불안해하는 사람, 그 몸에 병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마다임이라 그랬죠. 라마다임 1절에 보면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 엘은 하나님인데요. 사무엘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심.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우리 교도 목사님이 아닌데 이름을 사무엘로 바꿨어요. 성은 그대로 쓰고 정사무엘, 이사무엘. 글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좋은 뜻인 것 같네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 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네. 그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늘 같이 올라갔었는데 한나가 남편과 같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유대인들은 언제쯤 아이의 젖을 떼는가? 우리 한국에는 얼마쯤 젖을 뗄까요? 한 3살, 4살 되면 젖 떼지 않나요? 네. 예전에는 나이가 6살, 7살까지 젖을 묽은 애들이 있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근근히 자라곤 했었는데 유대인들도 보통 한 3살, 4살 늦어야 한 4살,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젖을 떼는 시기가. 그러니까 한 3, 4살 되면 젖을 떼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사무엘을 잘 돌보고 잘 키우다가 젖을 떼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엘가나가 좋은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11절에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믿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남편하고 상의했을까요? 한나가 뭐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서원을 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 남편 엘가나가 아니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그런 서원을 하냐?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그 서원은 무효가 돼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원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하나님께 바치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그런 서원을 했냐? 그러면 그만 한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아내 한나의 기도와 그 서원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또 한나가 아이가 젖을 때면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같이 가겠다고 할 때 그것도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 엘가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한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또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죠. 남편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가 그 일하는 게 어떤 일을 처리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리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남자들은 자꾸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남자들이요. 별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가 봤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이 기백이 없고 힘도 없고 사람이 좀 이렇게 맹해 보이고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들과 다릅니다. 한번 이게 화가 난다든지 한번 이게 성이 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내재적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성향이 있어요.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엘가나가 말이죠. 자기와 상의도 하지 않고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왜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냐?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냐? 나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한나가 아무리 서원해도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엘가나는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알고 또 한나의 서원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아이 젖될 때까지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형제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믿음 없는, 또 예수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믿음 없는 사람. 아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좋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네. 이 뇌계통의 의사.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젊은데.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고, 아이도 둘인가 셋인가 낳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일을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일하고 뭐 그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좋은 의사가 됐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그 며느리가 뭐 자기 남편에게 잘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잘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남편도 교회 잘 안 나가. 아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남편도 잘 교회 못 나가고 눈치 보이고 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하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잘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좀 너무 좀 해석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귀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생각지 않고 지금 당장 그 결혼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결심한 거예요. 야,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해요. 서원한 것을 갚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남편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하는 것,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하는 걸 갚는 것, 야, 그것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쓴 겁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젖을 때였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가져갔어요.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1에바면 얼마입니까? 드럼통 하나예요. 저기 저 우리 컨테이너 그 계단 밑에 드럼통 있잖아요. 파란 드럼통. 그 드럼통 하나, 1에바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밀가루 1에바. 또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엘가나의 가정이 유복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쪼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거죠. 25절에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에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때 그 여자입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응답.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정에 둔 거죠. 자,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거 예정된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도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도 하나님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과정도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뚝딱 이루어졌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그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결과라고 보고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땅 살려고 땅 구하러 다니는 동안에 한 3년 걸렸는데 저 갈 땅부터
제가 경계를 정해놨어요. 갈담부터 용인 입구까지. 그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고림동까지 땅을 뒤졌어요. 한 4, 50필지는 본 것 같아요. 땅을. 그래가지고 등본도 떼보고 토지대장도 떼보고 건물 있으면 건물대장도 떼보고 또 괜찮으면 또 설계사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런 과정. 그 3년 만에 땅을 산 거 아니에요. 땅을 샀는데 그때부터 또 15년 걸린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게 하신 거죠. 예.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건축 시작을 딱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쉽더라고요. 건물 짓는 거는. 야, 건물 짓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10개도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왜 못한 건가? 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와 기도 시작, 꼭 중간에 있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다. 그걸 믿으세요. 예. 과정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잘 됐네. 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의 손에 맡겼어요. 잘 된 거죠? 네. 그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구약에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네. 사무엘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선지자, 정치적으로는 왕의 역할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했죠, 선지자 역할도 했죠, 왕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왕으로 세우고, 예. 사무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참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에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자기 개인이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개인의 영광이나 만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무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